제가 캄보디아 갔더니요, 캄보디아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할 이유가 없는데 왜 좋아하실까 했더니 외모가 캄보디안스러워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 나라 문화도 잘 서툴고 언어도 서툴고 많이 부족한데, 단지 그냥 저는 어릴 때 피부가 까만 게 정말 핸디캡이었거든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이 단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캄보디안스러워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는 것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선교의 지평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나이 40 넘어서 저에게 깜장색 피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간지 2015년 네, 캄보디아 처음 들어갔고요. 그 전 한 4년 정도를 매년씩 캄보디아 들어가면서 캄보디아 문화를 익히고 캄보디아의 그 상황을 좀 정탐한 이후에 2015년에 저희 네 식구와 함께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잠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 사역 보고 저 사진을 보고 저희 캄보디아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빨간색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이 빨간색 옷에 잘 어울리는 색깔은 검정색이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피부가 검다란 얘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건달 지방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발음을 세게 하셔야 돼요. 약하게 하면 건달이 되니까. 건달은 뭐냐면 영어의 센터라는 의미예요. 센터. 우리 경기도와 같은 지역이에요.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요. 그죠? 이 건달 지방도 푸놈펜을 동서남북으로 싸고 있는 지역이 건달 지역입니다. 제가 있는 새생명교회는 서쪽으로, 푸놈펜에서 서쪽 방향으로 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고요. 저 새생명교회는 1995년 한국의 인도 차이나 선교회를 통해서 캄보디아 감리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배당만 110평이에요. 예배당과 함께 그 주택까지, 그 현지인 사택까지 합쳐서 110평이고요. 또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선교하실 때 그 땅을 제법 큰 땅을 사주셨어요. 1100평의 땅을 사주셔서 지금 얼마나 큰 정말 자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문했던 2015년 9월달에 저 교회를 처음 방문했는데 방문할 때 첫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저 교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저렇게 낡고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한국에 있는 저 교회를 처음 지었던 그 선교회 목사님들께 보고했어요. 그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사실을 아시고 너무나 가슴 아프셔서 재작년에 그 리모델링을 해주시기로 결의하셨습니다. 무려 4천만 원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공사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 교회는 이제 저 사진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사진이고요. 네. 다음이요. 이제 리모델링을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본당이 꽤 넓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큰 선교적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큰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색깔된 누런색, 노란색 벽지로 된 그게 이제 리모델링 한 후에 교회 외벽이고요. 그 실내의 모습은 이제 다음 사진을 넘어가면서 그 실내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성경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캄보디아에 아직도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 성경 세미나입니다. 제가 2015년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언어 연수가 1년
1년 후에 1년 동안 언어 연수를 마치고 그 지방의 감리사님 찾아가서 제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돕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감리사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감리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캄보디아를 위해서 빵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또 의약품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감기가 좀 걸리거나 그러면 타이레놀인가 그 하나 먹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 그 해열제 캄보디아가 없어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또 교회 건물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건물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지나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올해 이제 감리사님이 올해 60대신 분이세요. 60대. 캄보디아 60의 나이는 한국으로 말하면 한 80에 가까운 나이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좀 나이를 먹어 보이지만 캄보디아에 가면 30대로 봅니다. 너무 안 웃으셔서 웃으시라고 하시는. 감리사님이 그러면서 자기의 지나왔던 청소년 시절의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캄보디아 역사의 가장 암흑의 역사, 가장 아픔의 역사, 그게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 남짓한 시간입니다. 그때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죠. 어느 분들은 묻습니다. 캄보디아 공산국가 아니에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역사상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것은 다 폴포트 정권 시절 딱 4년 남짓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폴포트 정권 시절에. 그때 캄보디아의 인구는 800만이었습니다. 800만. 그런데 학살로 인하여서 처형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적게는 한 200만, 많게는 한 300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킬링필드라고 말하죠. 킬링필드. 근데 그들이 묻혀 있는 시신이 뼈를 묻었던 시신이 묻혀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이 캄보디아 일대. 이 캄보디아는 남한보다는 조금 크고요. 남과 북을 합친 것보다는 조금 작은, 남북한 합친 거 0.8배. 그 땅에 무려 70군데 이상이 킬링필드라고 명명하는 학살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적게는 200만, 많게는 300만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감리사님은 청소년기, 10대 중반, 요때를 이제 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당시에 저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살았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아주 상상도 못한 일들을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캄보디아에는 모든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다 순교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사람의 상상, 정말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암흑의 역사죠.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농담 삼아라도요, 너 죽을래? 이런 말을 하면요 안 돼요. 왜?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제가 좀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뭐 I'm sorry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쏨또라는 말이에요. 그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쏨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하나 번역해 보면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쏨또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75년부터 79년까지 대학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미안합니다, 쏨또란 말을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그게 민족적인 트라우마인 거죠.
75년부터 79년까지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한 집에 한 명, 두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킬링필드, 폴포트 정권 시절에 학살을 당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더 무시무시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처형을 시켰던 크메르 루즈군이라고 하죠. 그들이 어떤 연령층의 사람들이냐?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한국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른이, 나이 많은 어른이 그런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이 한 거예요.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그런 정말 그런 아픔의 역사가 깃들여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 감사님은 우리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폴포트 정권이 끝나고 캄보디아 땅에 한 20년 가까이 내전이 있었어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후반부터 선교사들 통해서 선교사 입국을 해서 선교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 내가 주일을 어떻게 예배에 설교를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낙심자들, 이 교인들 집에 신방을 해야 하지?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하지? 이 질문은 뭐냐면 그들이 자라오면서 기억 속에 한 번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서정달 목사님, 또 서원석 목사님 통해서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구나. 목사님처럼 저렇게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신앙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나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줄 신앙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기 경험에는 한 번도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전혀 인생의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암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의 그 영적인 스피릿을 우리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목회할까, 섬길까, 정말 이것을 간구하는데 저의 마음이 뜨겁고 막 흥분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 하나님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몇몇 목사님께 이런 사실을 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그 에스라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 철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해외에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들이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세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지금 선교의 문이 닫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잖아요. 십자가 철거하고 교회가 불타는 어떤 일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중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선교의 방향을 틀었어요. 그것이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1년에 2번 혹은 3번씩, 작년에는 2번 들어오셔서 저희 지방 26개 교회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30여 명 이상을 2박 3일 동안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올해도 3월 달에 했고요. 6월 달에도 또 진행하게 되고 10월 달에도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제 저 세미나 장면인데요. 아마 저 때가 3월 달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캄보디아는 여러분들 다 더운 날씨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 명확한 사계절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조금 덜 더운 날, 더운 날,
조금 더운 날, 아주 더운 날, 명확히 사계절이 있어요. 저 때가 3월 달이었는데 3월 달은 캄보디아 3월 달 이제 가장 더운 날로 막 치달아 올라가는 4월 달이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예요. 얼마 안 올라가요. 한 42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42도 정도. 저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7도, 8도 뭐 이렇게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 캄보디아가요 전기 사정이 조금 어려우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오전이든 오후든 정전이 돼요. 캄보디아는 전기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뭐 태국, 라오스 이런 데서 전기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전날도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전기가 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도 돌릴 수 없는, 마이크조차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 힘들면 좀 쉬셨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강의를 듣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그냥 대충 쉬엄쉬엄 할 수 없었다고. 이 감리사님이요 여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딱 2박 3일 동안 아침부터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 2박 3일 동안 근데 그 자리를 비우지도 않고 딱 앉아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목회자들 어떻게 했어요? 자리도 안 떠나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사람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무슨 말씀하시나 그거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나 끝나서 교회로 들어가면 배웠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일날 설교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는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행전에 그랬더니 저희 교회 함께 사역하는 우리 현진 목회자가 한 달 내내 사도행전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했어요. 배운 것을 직접 이렇게 전달도 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기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결단하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도 함께 사역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네, 그날 목사님들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함으로 축복하며 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중보하며 함께 안수기도 하는 내용 장면입니다. 네, 다음 주세요. 네, 두 번째 하는 사역은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드릴게요. 캄보디아의 35세 미만의 사람들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할까요? 35세 미만 몇 퍼센트일까요? 네? 모르겠슈. 네, 놀라 준비하시고요. 70에서 75%입니다. 75%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숫자가 많이 적은 거예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킬링필드 시대에 다 학살 죽은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 20대, 30대가 된 거고, 저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75%, 70%.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아픔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75%나 차지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면 그들이 이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생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공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달에 막 미싱을 돌려서 받는 돈이 우리나라 또 20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캄보디아가 지금 계속 매년마다 경제가 7% 8%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 성장이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주 손쉽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캄보디아를 제가 처음 갔는데 한 2012년, 11년 이때 갔는데 캄보디아에 방송국이 되게 많은 거예요. KTV라고. KTV. 한 집 건너 하나씩 K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 푸놈펜 시대에는 이게 방송국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도 KTV, 여기도 KTV, 저기도 KTV 이렇게 방송국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선교사 목사님, 조금 방송국이 아니고요.
가라오케 단란주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수입해야 오는 날에서 그 앞에 네온세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십 명의 정말 젊은 여자들이 거기만 몰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안 가보셨으니까 그 단란주점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안 가보셨으니까. 가보셨나요? 점점점 이 친구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정말 우리 그 현지인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가 푸놈펜으로 돈을 벌어 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KTV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너무 치면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자. 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그 힘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9월 달에 저희 지방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합니다. 작년에도 캠프가 있는데 한 120명 가량 청소년들이 모여서 캠프를 진행했어요. 올해도 9월 달에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말 캄보디아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캄보디아 또 동남아 10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의 정말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다음 세대일진데 그들이 정말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그날 그 캠프 마지막 날 십자가를 하나씩 걸어주면서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저 때 많이 회심하고 많이 기도하면서 목회자로 서운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교회 지도자로 또 대학을 가거나 다른 지방에 가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청소년들이 하나하나 둘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청소년들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저들이 세상에서 정말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추구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을 설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 저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그 캠프 때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저 때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간 지 한 4년 남짓 되기 때문에 언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어를 잘하고 문화를 잘 알고 그런 사람이 그 땅에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딱 찾아와서 질문을 딱 하셨어요. 야, 나하고 한국 사람하고 캄보디아 사람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동일한 공통 분모의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그 공통 분모의 한 가지가 뭘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만 대답하시네.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한 가지 뭐냐면 그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흘러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하니까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영혼의 터치구나. 영혼의 터치함이 생기니까 그 안에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것은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영혼에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정말 제가 캄보디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는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게 하시니까 그 안에 감동을 주고 놀라운 회복을 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막 울려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영혼의 터치. 그래서 우리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정말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희망합니다. 지금은 캄보디아 땅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10년 후에는 동남아시아 일대 정말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캄보디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동남아 일대 선교를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밖에 없어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는 하지를 못합니다. 선교사라는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득세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저는 선교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자유롭게 드러내고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그 폭이 좀 그렇게 급격하지 않지만 매년 교회마다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 10개국을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선교의 또 부흥의 진원지가 될 거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예, 다음 해주세요. 예, 다음 해주세요.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 작년에 우리 6명의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세례 받는 게 정말 보통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그분들이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쭉 이어간 게 아니라 막심도 하고 했다가 정말 세례 받고 이제 신앙적으로 좀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죠. 네,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에 그 세례 받고 청소년 스태프들이 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조금 어린 아이. 저 장면은 뭐냐면 그 단기 선교팀이 와서 이제 이 샴푸를 갖다 준 걸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아이들 이제 머리를 감겨 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면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익숙할 거예요. 머리니 석회 아직도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막 그 기억이 있어요. 참빗으로 머리 빗던 할머니 너무 많이 빗겨주셔가지고 가운데 머리가 많이 빠졌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여전히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선교팀이 와서 주었던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를 근데 그것을 1년 동안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래도 이 스태프들이 좀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케어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아이들이 정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정말 그런 교회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남겨주세요. 이게 저희 이제 아동부 예배의 하나의 사진이고요. 네, 다음이요. 저희는 이제 올 2월달에 저희 교회에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오늘 한국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딱 주셨어요. 문정현 선교사님 되시죠? 네.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던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교인 중에 권사님이 계신데 캄보디아에 물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우물 파주기를 원하셨다고. 그래서 우물을 파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물을 팠을까요, 안 팠을까요? 안 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물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좀 따진다면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중고등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를 가보면 놀이시설, 변변찮은 놀이시설 하나도 없어요. 그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편지를 썼어요. 우물도 정말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쫙 올렸더니 그 얘기를 보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놀이터를, 그래서 놀이터 하나하나 기구를 제작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좀 완성된 사진은 아닌데 하나 둘 막 들어오는데 동네에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새생명교회 놀이터가 생겼다 했더니 막 동네에서 막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찾으려고 막 찾아다녔던 애들이 안 보이더니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나타났지. 그랬더니 저희 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요즘은 제가 교회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뭐가 행복해요? 교회 나오면 아이들이 막 제잘제잘 되고 뭐 즐거워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 떨어질 때까지 아이들로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셨던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정말 놀라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놀이기구 한두 개 갖다 놨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조금씩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행복해하셨겠어요. 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 축구하는데 이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공 하나만 갖다 주면요 최소한 10명, 20명이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저 사진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늘 한 번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있는 저희 건달 지방은 남쪽 거의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꾸 북쪽을 향한 마음을 막 주셨어요. 저 김정은이 있는 북쪽이 아니고요, 캄보디아 푸놈펜의 북쪽에 있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왜 그 마음 자꾸 주실까 했더니, 이 캄보디아 일대를 지도를 쭉 펴보고 보면 푸놈펜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 남짓한 거리에 동서남북으로 교회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 위쪽으로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아세요? 푸놈펜은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닷가예요. 끝이에요, 끝. 근데 자꾸 요 근방에 자꾸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정말 위로 올라가서 중동 지방을 통과하고 또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밑으로만 갈까? 하나님 자꾸 위쪽에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차를 타고 북쪽으로 7시간을 쭉 타고 올라갔어요. 거기 스톰트라행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좀만 나가면 이제 라오스, 이제 경계가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저분을 만나게 됐어요. 저분도 참 어떻게 우연찮게 만났는데 저분이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번에 표정을 딱 보면서 정말 너무나 행복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분이요 암 환자세요. 이제 얼마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분의 표정에는 너무나 행복함의 표정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단 하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 마을에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꼬마 아이가 저기 큰 항아리에서 물을 퍼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죠. 캄보디아에는 비가 오는 시즌 우기라고 하죠. 그리고 비가 안 오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막 천막 밑에서 저기 항아리에다 물을 다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쓰는 거예요. 저 물로 목욕도 하고요, 저 물로 양치도 하고, 저 물로 밥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저 물이 얼마나 오염된 물이 있겠어요. 거기다 막 가끔 가다 보면 소들이 가서 저 물도 먹어요. 이게 내 캄보디아의 저기 푸놈펜 위쪽 수도를 벗어난 지방의 일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근데 저 마을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몇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 스텅트라행 교회가 없는 지역을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거는 보통 그냥 일반 가옥이죠. 나무로 된 집. 근데 저게 여름에는 정말 시원해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옆집에 불 나면 그 일대가 다 없어집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저렇게 나무로 된 집이 한 20채 정도 있었는데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튼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캄보디아 주택의 모습이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단기 선교. 저 사진은 올 1월 달에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29명의 청소년 청년들 교사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단기 선교 그거 엄청난 비용을 대고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 무슨 효용성이 있겠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공료 비싸게 내고 많은 물품 다 준비해 가가지고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이 그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때도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굳이 막 동네 사람들 마을 이장이나 이런 찾아가서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십니다.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고 팀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마을 동네 이장님이 그 모습을 딱 보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이장님은 예수님 안 믿는 분이세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세요. 그런데 집에 막 마을 가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야 새생명교회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한다더라. 빨리 아이들 빨리 보내주세요. 아이들만 가지 말고 어른들 가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분 혼자 다 나가면서 동네방네 다 소문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하나 둘 뭐 오는데 100명, 150명, 200명 가까이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애들이 안 보이던데 이장님이 한 번도 아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나. 저 때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다시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왔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뭐냐면 저 때 어느 분이 딱 나왔는데 저는 그분은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지방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좀 찾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교팀이 아니었으면 아마 묻혀 있었을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 한국에서 보낸 그 선교팀으로 인하여서 묻혀 있었던 사람들을 드러내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셨고 교회에 몰리게 하셨고 다시 교회 예배가 활성화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분들 그래, 그럼 젊은 사람만 와야 돼요? 아니더라고요. 연세 드시면 오늘 사여선교회. 아니 저기 중심 역할은 야구도 4번 타자가 핵심이잖아요. 조원교회 4번 타자 핵심이신데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도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도 그 지역에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뤄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고백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선교다. 특별히 조원교회는 뭐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막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선교하셔서 아멘. 선교하셔서 정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생한 그 삶의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도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그 팀들이 와서 이제 사역한 사역의 일부 사진입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네. 저때 한 150명 이상 아이들이 모여서 저 아이들이 지금 꾸준하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캄보디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캄보디아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사실 캄보디아의 선교가 시작해서 한 지가 이제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도 1885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 20년, 30년 지난 이후에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캄보디아 땅에도 수년 내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청소년들의 정말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중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들의 한 달 생활비가요 공장 근로자들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돈 가지고 그냥 간신히 밥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서 가정이 파탄나거나 좀
목회지를 떠나는 목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섬기는, 눈물로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그래 그들이 캄보디아 땅의 미래의 주역일진데 정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이렇게 나눴는데 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날도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이 오늘 함께 읽었던 내용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하죠?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동안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아내서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춤추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라면 이렇게 하겠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잃어버린 양은 어떤 양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마 병들었을 수 있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하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앉으세요 하면 일어나고, 항상 목자의 말에 정말 반대로 가는, 목자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양이 물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그럼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아, 그놈의 새끼 잘 나갔다. 아, 그놈의 새끼 잘 나갔네. 그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99마리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며칠 만에 찾았을까요? 가자마자 찾았을까요? 한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썼을까요? 밥도 사 먹어야지, 물도 사 먹어야 돼, 잠도 자야 되지.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주인은 그 정말 병든 양, 나한테 속썩이는 양, 존재 가치도 없는 그 양을 찾아내고서 너무 기뻐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하면 얼마 썼을까요? 그래, 아주 쉽게 잔치하고 그 양을 찾는데 300만 원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네, 그럼 아주 건강하고 튼실한 어린 양을 한 마리 사는데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가자고요. 3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 양 사면 10마리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에게 몇 마리 양이 됩니까? 109마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한 계산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주인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엉터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틀린 계산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 받는 계산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왜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을까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내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존재 가치도 않고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셔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보면서 선교 현장도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있습니다. 뭐 할 때마다 경제적인 이득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판 계산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의 흐름을 왜 쫓아갑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더 엄청난 돈이 들더라도 그 생명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주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마음,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세상의 흐름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정말 예수님의 삶의 길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정말 생명의 가치를 두고 더 엄청난 것이
든다 할지라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그 생명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기도하는데 정말 사람의 열심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람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정말 잃어버린 양이 누구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자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실을 캄보디아 땅에서 다시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오늘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는 오늘 그 사실에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 정말 주인의 마음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진데 나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들을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함께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내게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에는 크게 세 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들이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할지는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정말 길을 나섰던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들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정말 세상의 흐름을 추구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큰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 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정말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로 치우쳐 있었고 정말 예수님 영혼을 향한 애틋한 그 갈급한 목마름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그 정말 그 모습 그 삶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정말 세상의 흐름을 추구하며 쫓아가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정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 결단함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려서 어느 곳에서 울고 있는 정말 그 영혼들을 찾아내서 기뻐함으로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근 각처에 원근 각처에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땅끝에서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을진데 정말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설 수 있는 정말 그들을 찾아내어 정말 기뻐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한 주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시대의 흐름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흐름과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캄보디아 땅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지만 저들이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남아시아 10개국의 많은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문종현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405장 부르면서 현금이여 나오셔서 현금 드리겠습니다.